할렐루야. 우리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고 말씀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틀 전에 집에 있는데 어디선가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1층과 2층을 다 울릴 만큼 조금은 큰 소리로 이 삐 소리가 계속 울리는 겁니다. 처음 들어본 삐 소리였기 때문에 이게 어디서 나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와 저 그리고 또 우리 두 아이들이 이 삐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막 찾아다녔습니다. 2층도 찾았는데 없고 또 1층도 막 있을 만한 곳을 찾았는데 없다가 그 삐 소리를 잘 들어보니까 키친 싱크 아래에서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싱크 아래를 딱 열어서 그 삐 소리가 나는 것을 찾아봤더니 조그만한 흰색 기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게 언제 놓였나 봤더니 우리 교회 건물을 담당하시는 댄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댄이 저희 집에 한번 방문하셔서 여기저기에다가 워터 리크 센서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셀 때에 이게 삐 소리가 울리도록 센서를 갖다 놓은 겁니다. 그래서 키친 아래에서 보니까 정말로 물이 정말 조금 샜어요. 조금 새가지고 아주 자작하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휴지로 닦아주고 다 닦았더니 삐 소리가 그쳤습니다.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바로 댄한테 문자가 오더라고요. 너희 집에서 지금 물이 샜다는 경고가 왔으니까 좀 체크 좀 해줄래? 그래서 제가 체크했더니 거기 물이 좀 샜어. 한번 다시 보자. 그래서 이제 다시 놔뒀다가 또 어제가 됐어요. 근데 어제가 됐는데 또 삐 울려요. 삐 울려. 그래서 봤더니 또 물이 조금 자작하게 샜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알렉스 목사님도 건물을 담당하시거든요. 그래서 알렉스 목사님한테도 또 문자가 왔어요. 혹시 무슨 일이냐? 물이 또 샜다. 아무래도 플럼빙이 와가지고 이거 아무래도 체크하지 않으면 나중에 큰일 터질 것 같아. 빨리 와서 체크해달라.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도 삐 소리가 울리는 게 하나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천장에 달려있는 일산화탄소 체크기입니다. 그 여러분들 언제 울려요? 집안에서 생선을 굽거나 삼겹살 구우면은 삐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크게 울립니다. 그거 빨리 제거 안 하면 소방서에서 막 출동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고 들었는데 어쨌든 삐 울립니다. 여러분들 이 일산화탄소가 참 무서운 게 무색, 무취, 무미. 그러니까 색깔도 없고 냄새도 없고 맛도 없어요. 근데 가스레인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치명적인 독성이 발생돼서 그것을 계속 막고 있다가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집안에는 반드시 일산화탄소 이 센서가 미국 집에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배터리가 안전하게 지금 다 들어가 있는지 나 언제 배터리 갈았지? 이런 생각이 들면 집에 가서 꼭 그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에서도 이 알람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알람 시스템이 있어요. 그 알람 시스템이 지금 잘 작동하고 있습니까? 몸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알람 시스템 배터리가 지금 잘 체크되고 있어요?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분명히 신앙적인 경고가 있을 때에 우리 몸이 삐 소리를 나게끔 하는 알람 센서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Jesus is Better이라는 설교 시리즈가 진행되고 있어요. 오늘은 두 번째 주제인데 두 번째 주제 영적 경고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히브리서 2장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영적 경고는 무엇이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말씀에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그러므로는 1장에서 얘기했던 것에 그러므로겠죠.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들었던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사보다 선지자보다 그 누구보다 better 더 나으시다, 아니 최고이신 분이시다의 그러므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는 원어적인 의미는 여러분들 배를 타고서 쭉 항해를 하다가 다시 항구로 돌아왔을 때에 그 항구에 무엇을 내립니까? 닻을 내려요. 네, 정답. 앵커를 내려요. 앵커. 닻을 내려요. 닻을 잘 깊숙이까지 내리고 그 줄을 배에다가 잘 묶어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람이 불어서 처음에는 별로 이동한 것 같지 않으나 어느 순간 배가 망망대해로 떠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닻의 목적은 배를 안전하게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물결이 세차게 치고 바람이 불어도 배가 떠나가지 않도록 해요. 신앙에서의 닻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릴 때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닻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견고하다는 겁니다. 닻은 쉽게 땅에서 빠져나가지 않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땅에 깊숙이 내려갑니다. 근데 닻이 온전하지 못하면, 무게가 온전하지 못하면 배가 떠나갑니다. 두 번째는 깊게 내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닻이 깊게 내려가지 않으면 또 배는 떠내려갑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닻을 배에다가 잘 묶을 수 있는 이 끈이 단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끈이 단단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 읽기나 기도나 교제, 이 소그룹 모임 등을 통해서 단단하게 묶여 있지 않으면 언젠가는 떠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닻을 어떻게 확실하게 내릴 수 있는가?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여기서 천사들을 통하여서 하신 말씀이라는 것은 모세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가 성경을 썼어요. 즉 율법을 적었습니다. 그 율법이 견고하게 되어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은 입증이 되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구약에 있는 스토리를 통하여서 그 율법을 지킨 자들이 어떻게 복을 받았고 그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들이 어떻게 벌을 받았는지 그 보응을 분명하게 적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하게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고 계십니까? 계신 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만 아멘을 하시네요. 예. 우리 자매님 한 분도 하셨네요. 예. 견고하게. 목사 자녀입니다. 선교사의 자녀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말씀이 견고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 몰라요. 목사 자녀도 선교사 자녀도 왕년에 학생회장이었어도 청년회장이었어도 말씀이 단단하게 묶여있지 않고서 멀리 떠나버리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하셨을 것입니다.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서 현재 2가지 주중 성경 공부가 진행 중입니다. 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굿모닝 지저스. 현재 예레미야를 묵상하고 있어요. 이제 10시에 우리가 진행이 되면서 조금 더 이 굿모닝 지저스에 대한 내용들을 퀄리티를 더 높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반드시 오셔서 성경을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가능하신 분들도 다 참석하세요. 참석하셔서 한 장 한 장 꼭 읽으세요. 제가 아침에는 말씀만 딱 떼서 해설하는 걸 보내드리니까 여러분들 그걸 보고서 공부하셔야 돼요. 저희가 거의 5년 전부터 제가 네이버빌 교회에 있을 때부터 지금까지 사도행전부터 지금 예레미야까지 왔습니다. 지금까지 한 장 한 장 묵상하신 분들은 성경의 맥이 어느 정도 좀 잡혀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한 번도 나는 예레미야를 펴본 적이 없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을 드지 마세요. 창피하니까. 예레미야, 나는 도대체 예레미야가 나 본 적도, 예레미야가 어딨냐? 예레미야가. 예. 교회를 20년 다니고 10년 다녔는데 예레미야를 어디 있는지 한참 찾아야 된다면은 여러분들 뭐 해야 된다? 굿모닝 지어스 오셔야 된다. 할렐루야. 또 우리가 무엇을 진행합니까? 수요일 저녁에는 가스펠, 복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서 성경 공부를 진행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성령님은 누구신지, 삼위일체란 무엇인지, 세상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교회는 왜 존재해야 되고 공동체는 왜 존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적으로 공부를 해요. 여러분들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면, 말씀이 경고하지 못하면, 닻이 내려가 있지 않으면 다 떠나가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교회마다 신천지 금지가 붙어 있습니다. 신천지 금지. 왜 그런지 아세요? 신천지가 쓱 들어와가지고, 미국도 요즘 많대요. 신천지가 쓱 들어와가지고 믿지 않은 사람들을 노리는 게 아니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즉 닻이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의 뿌리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을 슬슬 건드려요. 조금만 성경을 알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금방 캐치하는데, 신천지요, JMS요, 여러 가지 이단에 그냥 물밀듯이 흘러가요. 여러분들 꼭 이단만입니까? 요즘은 정통 교단도 문제가 생겼어요. 정통 교단에서도 이래저래 다른 이야기들 할 때 여러분 막 끌려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의 기초가 단단하게 세워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닻이 경고해야 되는데 도대체 그럼 왜 떠내려가냐? 다시 한번 3절을 보세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여러분들 큰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동행하는 모든 것들, 그 큰 구원을 어떻게 했다고요? 등한시 여겼대요. 여러 가지 고통으로 인하여서 등한시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평안과 안락에 빠져 큰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었던 이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구원을 등한시하고 있어요? 소중히 여기고 있어요? 구원? 뭐 그까이 거 뭐 구원이지 뭐. 목사님이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면 나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뭐 매주 교회 나오는데 나 구원 받았죠. 여기 티켓 있습니다. 티켓.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신 자는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하셨더니 나 예수 믿는다고 10년 전에 고백했고 20년 전에 고백했어요. 그러니까 나 구원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구원의 문제가 그렇게 쉬운 문제입니까? 이 신학을 이제 우리 경윤 형제님도 공부를 이제 시작했죠. 우리 광호 형님도 이제 앞으로 이제 시작할 거고, 우리 전사님 이제 졸업에 있고, 신학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 큰 줄기에서는 캘비니즘하고 알미니즘이 있어요. 그렇죠? 캘비니즘은 장로교에서 많이 받아들였고, 알미니즘은 감리교에서 많이 받아들인 그런 교리예요. 캘비니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택한 자를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알미니즘 뭡니까?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인간이 그것에 대해서 반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맞아요? 뭐가 맞아요? 공부해야겠죠 이제? 재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둘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시간과 공간을 초월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두 가지가 다 적혀 있어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어라 말씀하세요. 누가 엽니까? 내가 열어야죠. 물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은 입장에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지만 3차원을 살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믿음을 체크하고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경계하면서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지난주에 선한 사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죠. 뭐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율법을 이야기했습니다.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리고 뭐라고 하겠어요? 강도 만난 자의 이야기를 하세요. 돕지 않으면, 너가 행하지 않으면 너
영생 얻은 사람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그 흘러가야 하지 않아야 하는 구원, 그 구원이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증명되고 있나요? 우리 3절 하반부와 4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눠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오늘 구원은 뭐예요? 그 말씀 그 자체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증명됐냐?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해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을 통해서 확증됐고, 많은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들, 또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많은 것들을 통해서 이미 증명됐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신앙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세게 하세요. 주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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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하세요. 두 번째 영적 경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여러분들, 여기서 장차 올 세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릴 세상, 혹은 그 세상을 만드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그분은 천사들에게 복종함이 아니니라라고 나오죠. 이것은 좀 배경을 아셔야 되는데, AD 60년경 초대교회 이 히브리서가 작성되던 그 시기에 많은 교회들이 이단 논쟁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신학적으로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말씀에 단단하지가 않으니까 예수에 대해서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였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시지 않았냐, 즉 천사보다 못한 자가 아니냐, 그는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천사보다 못한 자야 라고 하는 이단적 사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부터 8절,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들과 한번 비교해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시편 8편 4절로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사람이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대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시편 8편의 말씀을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이신지에서 점점점 설명해 나가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시편 8편을 인용하시지만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이 아직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성령님이 예수님을 몰라서 말씀 안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테스트하는 것일까요? 아마도 성령님이 테스트하시는 것이겠죠. 바로 시험하시는 것이겠죠. 누구냐?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이렇게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우신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9절은 분명하게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오늘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1장과 2장을 읽으면서 처음으로 예수의 이름이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는 하나님의 아들로만 언급되고 그라고만 언급됐는데 이제 2장에 등장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해요. 여러분들, 예수라는 이름에 원어적으로 들어가면 히브리어 여호수아에서 왔죠. 여호수아, 조슈아에서 왔습니다. 지저스가. 여호수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위를 위하여서 죽음을 맛보신 분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람 목사님이 이제 2달 동안 안식년을
갖고 돌아오셨어요. 그래서 람 목사님이랑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안식년 동안 뭐 하셨나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람 목사님 2달 동안 쉬시는 동안에 뭐 하셨어요? 그랬더니 여러 교회들을 돌아다니셨다는 거예요. 여러 교회들. 그 중에서 하나는 윌로우 크릭 교회를 방문하셨어요. 람 목사님이랑 그 와이프 되시는 조디가 정말 그리스도를 깊게 만났던 것이 윌로우 크릭 철치입니다. 그래서 그 윌로우 크릭 철치에서 당시에 방문했을 때에 Willow Welcomes Back이라는 시리즈가 진행 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람 목사님이 이렇게 방문을 했는데 리 스트로벨이라는 분이 설교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리 스트로벨이 누구냐? 람 목사님이 있을 때 그 당시에 예수를 막 믿기 시작했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윌로우 크릭 철치의 사역자도 되고 또 Case for Christ라는 책도 쓰시고 그 책이 유명해져서 또 영화로도 만들어지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냐? 시카고 트리븐의 기자로 있을 때에 그의 아내가 먼저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서 아내가 막 그리스도인이 돼서 막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니까 이 리 스트로벨이 아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반박하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겁니다.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부활을 어떻게든 반박해 보려고 증명하려고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수많은 곳에서 사역하고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쓴 책에서 그가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변호사였던 라이오넬 럭후 경의 말을 인용했는데요. 이 라이오넬 럭후 경은 242건의 재판을 연속 승소하면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입니다. 대단하죠? 242번 법적으로 붙었는데 연속으로 다 이긴 거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단한 변호사가, 정말 논리라고 하면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대단한 변호사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변호사로서 42년 이상 세계 각지를 다녔습니다. 나는 단호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는 너무도 압도적이어서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미국 사람들 얘기라서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람 목사님의 이 스토리를 들으면서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이 생각났어요. 베이직 교회 조정민 목사님. 조정민 목사님이 사실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기자 생활도 하고 연예계 쪽에서도 많은 활동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다양한 종교를 탐색하셨어요. 근데 그의 아내가 고 하용조 목사님이 한창 사역하실 때 온누리 교회를 다니셨어요. 교회 다니는 거 괜찮았어요. 주일만 나가니까. 근데 이 아내가 갑자기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정민 목사님이 화들짝 놀래서, 야, 주일 예배야 뭐 나갈 수 있는데 새벽 기도를 매일같이 교회를 나가네? 이거 혹시 이단 아니야? 이단? 그러면서 이제 이 조정민 목사님이 염탐을 가기 시작했어요.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새벽 예배를 매일같이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책 예수는 누구인가를 쓸 만큼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온전히 생각하고 지금은 베이직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보이지 않는 것을 의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을 집중해서 바라보세요. 저는 최근 1년 반 우리 하이포인트 교회가 개척되고 나서 예수님이 더욱더 좋아졌어요. 우리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 1년 반 전보다 지금 더 예수님 사랑합니다. 우리 권사님들, 우리 전사님 손들도 감사하고, 집사님, 권사님, 다 드시니까 감사해요. 거의 대부분 드셨어요. 안 드신 분들은 창피해서 안 드신 거죠? 네. 그럼 나 하이포인트 오고 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지금도 중요하지만 5년 뒤에 여러분들 위튼을 졸업할 때, 학교를 졸업할 때, 내가 1학년 때보다 내가 지금 4학년 졸업할 때 예수님 더 사랑하고 있구나.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시할 수 없는 영적 경고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당신이 누구인지 잊지 마십시오. 10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또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하셨으니.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을 양이라 부르셨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제자다라고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친구다라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부활 후에 그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형제라. 형제라.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호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형제다 혹은 자매다라고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정체성에 대한 10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1번부터 10번까지거든요. 한번 나는 혹은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부르죠. 자기의 이름. 자, 시작입니다. 기환이는 선택받은 자입니다. 기환이는 양자로 섬김을 받은 자입니다. 기환이는 속량된 자입니다. 누구누구는 용서받은 자입니다. 누구누구는 사랑받는 자입니다. 나는 받아들여진 자입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나는 거룩하게 된 자입니다. 나는 안전한 자입니다. 나는 중요한 존재입니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존재를 잘 인식하시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경고는 이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이미 이기신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14절로부터 16절을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성육식하신 주님께서는 온전한 하나님이시요 온전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당시의 상황이 어땠느냐? AD 60여 년경 전후로 로마 제국의 압박과 사회적인 여러 가지 변화들 속에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기존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려는 현상들이 발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한 신학이 흔들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야. 그냥 신기루를 본 거야. 아니야, 예수님은 그냥 인간일 뿐이야. 선지자 중에 한 명이고 레바이였어, 랍비였어 라고 그냥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성육신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학이 확실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막 이리저리 흔들렸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러니까 무슨 유대교로 막 돌아가려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거는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받는 거야.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야 라는 여러 가지 이단적 사상들. 아니야, 우리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우리는 구원받는 거야 라는 유대교 전통에 입각한 교회의 흔들림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대한 기초가 그 닻이 온전하게 되어 있지 않고 막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떠내려가는 거예요.
제 동료 목사들도 떠내려가더라고요. 떠내려가. 신학으로 막 흔들어대니까 말씀이 온전하지 못하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막 흔들어대니까 그냥 물밀듯이 흘러가요. 예수만이 뭐 구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어느 종교를 믿든지 다 구원받지 뭐 하는 이상한 곳으로 막 흘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죄라고 이야기한 것들을 죄 아니야.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거 어떻게 죄겠어. 그렇게 태어났는데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학이 흔들리면, 말씀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다이어트를 시작했어요. 이제 2주가 됐습니다. 좀 2주 전보다 약간 빠졌죠? 빠졌어요, 실제로. 무려 4kg가 빠졌거든. 내가 워낙에 살이 많이 쪘어서 제가 그래서 오늘 아침에 재보니까 2주 전보다 4kg가 빠졌어요. 다이어트 하고 싶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세요. 제가 이제 2주 뒤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할 겁니다. 증명. 근데 제가 다이어트를 한 서너 번 성공했던 사람입니다. 미국에 와서 한 3번 정도 다이어트를 했다가 요요가 와. 했다가 요요가 와서 지금 제가 미국에 15년 전에 왔을 때보다 20kg가 찐 상태예요. 정확히는 25kg가 쪘구나. 25kg이 찐 상태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정보들이 많고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들이 많아서 2가지를 합니다. 하나는 간헐적 단식. 간헐적 단식. 저는 거의 한 18시간 동안 밥을 안 먹고 6시간 동안만 밥을 먹어요. 그리고 2번째는 저탄고지, 키토 다이어트를 해요. 그래서 탄수화물을 줄이고 특히 트랜스된 그런 탄수화물들을 줄이고 건강한 음식만 먹어요. 혈당 지수 안 올라가게. 여러분도 혹시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은 저를 찾아요. 저는 지식적으로는 전문가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다이어트를 한 2주 정도 성공한 거 아마 2주 뒤에도 성공하고 있을 것 같은데 성공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 혼내세요, 저를. 네, 성공할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이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증거와 확신이 있어요. 그리고 내 몸이 증명하고 있어요. 내 몸이 그냥 이걸 하면서 증명이 되고 있어요. 4kg가 빠졌으니까.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여러분들 신앙생활 할 때 그냥 슬렁슬렁 왔다가 슬렁슬렁 가고 아무런 근거 없이 하면 요요 와요, 요요. 하다가 기분 나쁘면 빠지고 목사님 뭐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빠지고 저 성도 마음에 안 들면은 또 상처받아서 안 오고 그냥 사람한테 막 흔들려. 교회가 말씀으로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증명이 안 되니까 막 이단으로도 끌려가, 막 저 유튜브에서 이야기하는 걸로 끌려가, 막 이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예레미야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레미야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여러분들 말씀 반드시 공부하세요. 할렐루야. 굿모닝 줘서 공부하시고 아침 하루에 1시간씩 투자해서 공부를 하세요. 말씀의 전문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7절 18절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러 하십니다. 18절이 아주 인터레스팅한 말씀이었어요. 저에게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받았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제가 좀 의아했어요. 왜냐면 여기서 등장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근데 18절에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물론 말씀에 나오는 내용이긴 한데 제가 이 시험이 뭘까? 테스트인가? 트라이얼인가? 템핑인가? 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시 한번 뒤져보니까 ESV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For because he himself has suffered when tempted, he is able to help those who are being tempted.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다고? 아니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시험을 받으셨다고? 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기에 그는 tempted,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사단에게 의해서 내적으로 영적으로 유혹과 시련을 당하시고 그것을 견뎌내셨다는 거예요. 금식 40일 동안 금식한 후에 사단이 찾아와서 예수님을 템트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그 시험 받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고 그것을 말씀을 이겨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기 때문에 시험 받고 있는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미 이기신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912년에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자부하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습니다. 근데 아주 흥미로운 점은 그 사건 전날 무려 6번이나 빙산 경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경고들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무시되고 그 배는 그냥 속도를 내면서 달려가다가 결국 빙산에 부딪혀서 어마어마한 재난으로 이어졌어요. 여러분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먼저는 경고를 무시하면 위험에 처합니다.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의 어떤 부분에서 삐 하고 경고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야, 삐, 너 너무 유튜브 많이 봐. 너 너무 넷플릭스만 봐. 삐 울렸어. 말씀은 언제 보는 거예요? 말씀은 돌아오셔야 됩니다. 삐 울렸어요. 너 기도 안 한 지 언제니? 기도 언제 하니? 울렸어요? 돌아오셔야 돼요. 두 번째, 준비와 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배가 안전하다고 자부하는 순간 큰 위험이 타이타닉호에 찾아온 것입니다. 야, 나 목사 자녀야. 내가 신앙생활 얼마나 오래 했는데. 나 선교사님 자녀야. 나 목회자 될 사람이야. 나 오랫동안 얼마나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는데. 자부하는 순간 경고의 소리를 듣지 못하고 부딪힐 수 있으니 예수님을 늘 바라보면서 늘 내 자신을 믿지 말고 경계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타이타닉호는 막을 수 있는 재난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하고 달려갔을 때 그것은 무너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배가 떠나가고 있을 때 경고를 무시하지 마시고, 닻을 내려야 할 때는 닻을 확실하게 내려서 그 말씀에 뿌리를 두시고 그 인생의 항해를 주님 만날 그날까지 완벽하게 완수해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돌아봅니다. 주님, 나는 말씀의 닻을 견고하게 내린 자인가? 말씀으로 온전히 서 있는 자인가? 주님, 다시 한번 다짐하고 돌아갑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리라. 기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리라.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리라. 주님,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과제들이 있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굿모닝 지어스를 통해서 하루에 한 장 예레미야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참여하겠습니다. 주님, 수요일날 성경 공부 있습니다. 주님, 갈 수 있는 한 오고 오지 못한다면 줌이라도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 청년 소그룹을 통해서 또 말씀을 연구합니다. 우리 청년들 말씀을 연구하는 그러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배를 반드시 잘 지켜나가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5장과 또 252장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 나의 죄를 씻기는, 함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할렐루야.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해 주신 구원의 메시지.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만 내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그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오늘 혹시 나에게 삐 경고의 소리를 보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너 정말 나를 온전히 사랑하니? 너 정말 말씀으로 그 닻을 온전히 내리고 있니? 말씀을 연구하고 있니? 말씀을 묵상하고 있니? 말씀을 살아내고 있니? 주님, 그 경고를 겸허히 듣고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경고의 메시지를 잘 듣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뚜벅뚜벅 걸어가는 제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다 같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함께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말씀을 묵상하게 하소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소서. 주님 말씀을 살아내게 하소서. 어디선가 삐하고 경고음이 울릴 때에, 아니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성령을 통해 내 귓가에 삐소리가 들렸을 때에, 나 신앙생활 오래 했다라고 종교적인 행태로 남아버린 나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말씀으로, 다시 기초로,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뭐냐 물을 때에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온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을 때에 그것을 단연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소서. 예수님이 누구시냐 물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온전히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오 주님,
영적 경고를 무시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저 그런 신앙인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신앙인들로 서기를 원치 않으시죠. 오늘 우리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모인 모든 성도들이 그 영적인 경고를 무시하지 않고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영생과 관련된, 구원과 관련된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뜬구름 잡는 대답되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나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 한 장씩 꼭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 오늘부터 15분 이상씩은 꼭 기도하겠습니다. 일어나서 기도로 시작하고 잠들기 전에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철저하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세요. 주님, 굿모닝 지저스 말씀을, 예레미야 말씀 이제 묵상하면서 나가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주님과 약속하고 돌아가세요. 주님, 오늘 그 약속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이 자리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능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벌레먼도 못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하여서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사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교회들에게 영적 경고를 보내시고 돌아오렴, 서 있는 줄 생각할 때 넘어질까 두려워하렴,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말씀으로 경고하고 계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오늘 영적 경고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경고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이 마지막 때에 온전한 크리스천으로 서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하이포인트 한인교회 성도들 위해, 하이포인트 교회 성도들 위해,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